한 주간의 중간 지점인 수요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차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 가운데 맨 마지막에 만들라고 하신 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물두멍입니다. 이 두멍이란 말은 요즘 쓰지 않는 단어예요. 대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대야가 물두멍입니다. 근데 성막의 모든 기구 가운데 이 물두멍이 크기와 모양이 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노스로 만들라, 받침도 만들고 두멍도 만들라 그런 지시만 있지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크기는 어떻게 하라 그런 상세한 지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두멍의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그 모양이 각기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상세한 지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 추정으로 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이런 모양이에요. 이제 대야죠, 대야. 안에 이제 물을 담는 겁니다. 롯인데요. 받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대야 형식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르죠 또. 받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달라요. 대야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그림. 이것도 물두멍인데 또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냥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냥 노스로 이 두멍 대야를 만들고 받침을 만들고 그 안에 물을 담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뜰에 번제단에서 화제를 사를 때에도 여기 물두멍의 대야로 손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 안에 들어가 섬길 때에도 그냥 들어가지 말고 여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할 것이다. 본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오늘 죽음을 면한다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다음 그림만 보십시오. 제사 그 다음요. 이게 저만 흐리하게 보입니까? 좀 흐리하죠. 이게 이제 성막 전체의 그림이잖아요. 동쪽 문이고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곧바로 이제 놋제단입니다.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화제, 속죄 제사를 화제로 드리고요. 그다음 요거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 앞에 이렇게 물두멍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회막문 사이에 물두멍이 위치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분향단에 그리고 진설병을 가는 일이라든지 금등잔대에 불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고 제사를 섬긴다든지 성소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는 죽음과 연관된 것이 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 의식이니까 물두멍의 역할이 또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물두멍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화제를 드리는 번제단, 이것도 놋입니다. 놋으로 입힌 거잖아요. 이 번제단과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하나의 단이 있죠. 금향단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두 개의 단, 요거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요 안에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요 안에 오른편에는 진설병이 있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요 금등잔대가 있었고 센터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막 전체에서 단은 두 개 있어요. 성막의 뜰에 놋 번제단이 있고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금 향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단 사이에 물두멍이 위치하고 있죠. 성막 안에서 물두멍이 위치하는 이 위치, 그 장소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놋 제단은 불로 화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이 성막의 뜰에서 제단에 화제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맺지 못한다고 했죠. 놋 제단은 불의 이미지예요. 불로 죄인들의 죄를 다 태워서 용서함을 받는,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신학적인 이미지를 놋 제단이 담고 있죠. 반면에 물두멍은 물의 이미지입니다. 불과 물, 둘 다 구약 성경에서 정결함을 의미하는 표상이 있는 단어입니다.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놋 번제단도 태워서 정결함을, 우리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정결함을 입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이미 배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놋 번제단에서 이미지화됩니다. 그렇다면 불로 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화제로 드리면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깡그리 태워서 용서함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불로 이미 태워서 용서함을 받았다고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 칭의의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지만 성막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번제단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태움을 받고 깨끗함을 선언받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지 않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그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로 우리가 어렵다고 법정적으로 선언받는 장소이거든요. 이미 깨끗함을 선언받았단 말이에요. 깨끗함을. 죄에서부터 깨끗함을 선언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또 씻어야 할까요? 불도 정결함의 수단입니다. 물도 정결함의 수단이에요. 이미 불로 완전히 태워서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또 씻죠?
이 깨끗함을 받은 것이 불로 태워서 깨끗함을 받은 것이 불완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여기 물두멍의 위치가 놋제단과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소 안은요, 칭의의 장소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다 태우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성소 안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이죠. 여기 떡상에서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이 양쪽으로 6개씩 진열되었잖아요. 쇼 브레드였잖아요. 진설.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하신,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제의 전제 조건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불로 속죄 제사로 죄를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의롭다 선언 받은 주의 백성들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또 죄에 오염되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호흡하는 것은 곧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죠?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랬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하나님께 허락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 비추어 주심을 받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교제에 참여하고 분향단이 의미하는 그 교제에 힘입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때, 기도는 사실 교제거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의 시간이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로,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금등잔대에 비치는 빛 비춤과 같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이 교통이 일어나거든요. 어디 안에서요? 성소 안에서. 그런데 속죄를 받은, 속죄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이 놀라운 교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뭐예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화를 의미하겠죠. 교의학적 개념으로 적용하면 번제단은 칭의의 장소이고요.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섬김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제사장들의 섬김은 성화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화를 의미해요. 근데 이 거룩한 성화의 전제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장소적으로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칭의의 순간은 곧바로 성화로 이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곧바로 물두멍에 나가서 매일 매 순간 자기의 손발에 묻은 삶의 오염을 제거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은 성도의 삶에 매일 있어야 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맞습니까? 회개가 맞습니까? 회개가 맞아요? 회개가 맞아요? 경상도 사람이 발음이, 회개는 카운터 하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씻는
일상에서 매일 죄를 씻는 회개가 물두멍에 씻음의 의미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 만찬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부하죠.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하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상관이 없대요.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 있었던 12명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 빼면은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사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미 그 번제단을 통과한 칭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다 하나 빼고는.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미 씻음 받은 사람인데, 이미 칭의의 은총을, 거듭남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왜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발만 씻기시는 것이 아니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세요라고 했죠. 주님 뭐라고 하죠?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온몸을 씻은 것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불로 화제를 드린 칭의의 은총을 입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온몸을 깨끗하게 씻은 회심의 사건, 단회적인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반드시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회개로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그 온몸을 씻는 것은 회심이고 손발을 씻는 것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요,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은 되지만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씻어주시는 발에 씻겨주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가 발을 씻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씻겨주시는 이 발의 깨끗함, 손발의 깨끗함을 얻지 못하면 상관이 없대요, 나와. 진짜 내 제자 아니라는 거죠. 유다처럼.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화제로 드렸던 속죄 제사는 반드시 물두멍의 회개로 연결되어야, 그것이 뭐예요? 성소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는 제사장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죽음과 결부시켜서 물두멍의 정결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죠. 이건 정확히 뭐와 일치한다고요? 요한복음 13장 5절입니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그 교훈과 정확히 일치하는 영적 맥락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정말 성도의 삶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싶으시면 물두멍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씻으셔야 돼요. 손발을 씻어야 돼요. 내년이 2017년도 아닙니까? 종교교역이 언제 일어났죠? 1517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정확하게 종교교역 500주년입니다. 여러분, 종교교역의 시발점이 사실은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인 데서부터 표면적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서붙인 95개의
선언문의 1조가 뭔지 아십니까? 1조. 회개에 연관된 것입니다. 신자의 전 생애는 회개다. 그게 95개조 선언문의 1항입니다. 1조입니다. 1조. 그 종교교역의 기치를 내건 마틴 루터가 타락한 캐톨릭 로마 천주교 가운데 참된 신앙의 선언문을 95개조로 붙여서 선언할 때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것이 뭐라고요? 참된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다라고 회개를 강조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개가.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단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화되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회개 없는 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이 하루에도 성막 뜰 안에서 몇십 번씩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짐승을 잡았고요. 그럼 손에 피가 묻었겠죠? 짐승들의 오물이 묻었겠죠? 그럼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그 피는 짐승들의 피단 말이에요. 이건 죄인들의 죄를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피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피가 제사를 통해서 묻었다는 것은 죄인들의 죄가 묻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죄가 묻은 손발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피와 오물을 씻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제사장들이 수십 번, 하루에도 수십 번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자주 회개의 손발을 씻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회개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수요 기도회로 나오시기 전에 회개하셨는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죄의 개념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 농후해요. 죄를 대수롭게 여기니까 회개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 안에 회개하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올려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다시 정결함을 허락해달라고,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생명의 교제를 막고 있는 나의 더러운 죄의 심각함을 온 영혼을 짜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회개를 통하여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대야에 물을 떠, 물두멍이거든요. 두멍 대야란 말이에요. 대야에 물을 떠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오늘 내 발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성도의 제대로 된 삶을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틴 루터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이 회개가 이 현대교회 가운데 많이 사라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의 교훈을 다시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약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나가서
물로 손발을 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무엇으로 씻어야 할까요? 구약에는 물두멍에 담긴 물로 제사장의 손을 씻지 않습니까?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씻어야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죄의 더미들, 죄의 오염들을 무엇으로 씻어내어야 할까요? 물로요? 무엇으로요? 에베소서 5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5장 25절 26절.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거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을 당신의 몸으로 불러서 하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해서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깨끗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물로 뭐예요?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물로 씻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물로 씻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그 뒤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죠. 같은 의미예요. 물 이퀄 말씀으로 덩치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물로 자신의 더러움을 씻었다고요. 죄의 오염을 씻었다고요. 그럼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 묻게 되는 이 죄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한다고요? 물로 씻는 것 곧 뭐라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식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가르치죠?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려면 진리에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 영혼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영혼의 깨끗함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가능하대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의 깨끗함의 수단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에 오염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죄에 노출되어서 원턴 원치 않던 우리의 삶에 죄의 더러움이 묻어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죄가 묻은 상태로, 삶의 오염이 묻어 있는 상태로 생명의 교제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씻어내야 하는데, 무엇으로 씻어낸다고요? 구약의 노두멍에 있는 물이 의미하는, 물이 암시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씻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어낸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죠.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금처럼 말씀을 공부하면 이게 그냥 말씀이 오토매틱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그것이 아니죠. 근데 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까? 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것, 공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녹거울인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참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8장 8절 가시면 성막의 이 설계도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실제로 짓는 것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 반복 안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는. 그때 물두멍을 말하는 38장 8절에 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물두멍 만들 때 재료가 놋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8장 8절 가시면 그 놋이 성소를 섬기던 회막에 수종들었던 여인들의 놋 거울임을 밝혀줍니다. 놋 거울이라고요. 물두멍을 만들었던 이 놋이라는 재료가 여인들의 거울, 놋 거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물두멍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큰 거울입니다. 거울. 손발을 씻으려고 물두멍 앞에 가면 그 놋으로 만든 물두멍 자체가 하나의 거울이라고요. 거울.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설명에 의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 교회가 된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참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좀 씻어주십시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 그저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자동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본 자신의 진면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씻어달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깨끗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환경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보다 가난해, 저 사람보다 약해, 저 사람보다 못나서
저 사람보다 스펙이 없어. 혹은 자신의 환경,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하는 일마다 막히지? 그런 식으로만 자기를 인식한다고요. 거기에서는 참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늘 상대적 자기 인식이니까요. 환경에 비추어 본 자기, 다른 사람과 비추어 본 자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진면목을 볼 수 없게 하죠. 나의 참된 자아, 나의 참된 모습은 오직 말씀 앞에 설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듣는 그 시간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녹겨울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요,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 가면 늘 교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집니다. 근데 말씀의 녹거울로 자기를 비추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동일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든 잘나게 보이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아서 늘 똑같은 겸손하고 진지하고 진실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형제를 대할 때도 거짓 없이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 회개의 은혜를 구하여 십자가 밑에 나아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오늘 물두멍의 크기와 모양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물대야는요, 씻고 또 씻고 그 물두멍의 크기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나아가 또 씻을 수 있고 비추어 보아서 깨닫는 만큼 발견하는 만큼 또 구할 수 있는 것이 노뚜멍의 모양에 제한이 없는 이유입니다. 노뚜멍의 크기에 제한이 없는 이유예요. 이 은혜를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하는 삶이라는 마틴 루터의 말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말씀으로 잘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의 험과 점과 티가 발견될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물두멍으로 나아가 씻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262장입니다.